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절, 26절인데 사실 27절로 넘어가면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죽은 뒤에야 라고 여지를 남겨둘 만큼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살았을 때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면 비록 이 땅에서 길게는 100년, 그 100년 짧지는 않습니다만 100년 동안의 삶이 고단하고 또 지치고 한계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조금 빨리 이 땅의 삶을 정리한들 슬프긴 하겠지만 그것이 절망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장수의 복과 맞지 않게 단명이라고 말하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은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면 마냥 슬프지만은 않을 겁니다. 지금 요즘은 공공연하게 TV에서 또는 케이블 TV에서는 이 회귀라고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젊을 때의 모습으로 태어나거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것을 소재로 해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또 공공연하게 드라마를 방영을 합니다.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소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든지 다양한 소재, 다양한 주제로 드라마든 영화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이라면 드라마 하겠습니까? 더 좋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이 땅에서의 제약이 있었던 부분들이 전혀 제약받지 않고 더 풍요롭게 더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리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좋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현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분명히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도 목사님 중에 한두 분이 우리가 죽고 나서 죽으면, 이 땅에서의 죽으면 어떻게 되지? 분명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성경은 천국에 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예수님이 오셔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됐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니까 아직 안 오셨으니까 천국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이야기가 오가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들도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물어봤을 때 이것을 딱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다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재림해야만 그때 구원과 심판이 결정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요. 그분들은 죽기 전에 믿음으로, 죽기 전에 고백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카톨릭에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공로를 세우면 연옥이라는 곳에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언어적인 문제인데, 헬라어 성경은 이 언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어와 분명히 다른 것은 이 단순 과거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반복되지 않는 과거입니다. 단순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과거는 예수님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유일한 과거형을 단순 과거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거인데 과거가 완료된 거예요. 아니죠. 미완료라고 하는, 완료가 안 됐는데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인데, 쉽게 얘기하면 미래형인데 과거형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영어에도 없고 우리나라 말에도 없어요.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어법인데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미래형인데 과거형을 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미래지만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과거형이지만 사실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지만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믿으면 그는 구원 받는다는 게 성경적 답변이고 분명해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도 포함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정리가 되면 우리의 육신은 바로 썩습니다. 부패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맞아요. 썩는 겁니다. 안 썩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썩습니다. 아무리 방부제를 집어넣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썩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공간이라는 곳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죽었지만 이 죽은 자의 육신은 썩어서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도 영혼은 살아있어요.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호흡하신 생명이 된지라 라고 설명하신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짐승도 영혼이 없어요. 육신과 함께 소멸됩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었거나 하루 전에 죽었어도 시간적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고 하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우리 스스로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천국 갔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이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약속대로 구원을 받아요. 천국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갈라져요.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간다라고 말씀드린 영혼들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고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어야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만 천국에 갔다라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이 우리가 지금 썩었어요. 영혼만 남아있는데 육신의 옷을 다시 입는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없어도 되거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건 제 생각이에요. 어차피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굳이 육신이 필요할까? 저는 그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새 옷을 입는답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도 천국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새 옷을 입게 된대. 이것을 옷으로 설명했는데 마치 갈아입듯이 우리의 몸에 지금 우리의 영혼에 몸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나이가 생겨요. 늙죠. 근데 이미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혼과 그 영혼에 맞는 새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은 부패하지 않아요.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질병도 없고 전혀 어떠한 것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고 먹는 거나 입는 것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것도 부끄럽지 않았고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지 않을 옷을 입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입는 이런 옷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몸으로,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영혼의 옷을 입게 될 겁니다. 다만 거기서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어떻고 이런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몸을 입게 될 텐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갖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가장 아름다운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옷을 입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는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한 시간도 잠깐도 있기 싫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거의 끝부분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이 고백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내가 몸이 연약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늘
저보다는 한 2년 후배 되는 목사님인데 고흥에서 지금 작은 게 한 6명 성도들이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6명이래요. 6명인데 80대가 8명인데 80대가 6분, 70대가 2분. 목사님,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가 없어지겠죠. 한 10년 뒤에 몇 분이나 남을까 모르겠어요. 다 할머니들이래요. 다 할머니들인데 6분이 80대, 2분이 70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쪽 교회로 오셨고 이제 옆에서 옆으로 온 건데 그 앞에 있던 교회에서 7년을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오늘 봤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받고 있어요. 혈액암 판정을 받아서 10월 달까지 지금 오늘도 와서 뭐 검사 받고 계속 10월 달까지 혈액암 2기였는데 혈액암 치료를 받으면 아마도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을 텐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피부 혈색도 치료받는 사람 같고 진짜 머리카락이 없어서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가까이 가서야 알아봤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은 그 목사님을 보고 뭐 식사 같이 하고 저희 교회 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픈 거는 말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혈액암에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숫자가 적은 8명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정말 거기 있으면 정말 죽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들으면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어쨌든 치료 잘 받으라고 한번 저희가 고흥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한번 저도 좀 다 낫고 이러면 한번 놀러 오라 그러는데 멀어요. 고흥이 잠깐 갔다 올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2박 3일을 가야 되지 멉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여수보다 오히려 고흥이 더 좋았어요. 아기자기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개인적인 취향인데 더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봅시다. 그러고 이제 치료받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아프지 않는데요. 너무도 건강하고 너무도 행복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어떻게 살아?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만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산다는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몸이 다시 살아요. 몸이 다시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지옥에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뒤에 마지막 연결된 부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고백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제가 지금 13번째, 14, 15번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짧지만 정말 엄청난 고백이 여기 담겨 있구나.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근데 늘 하니까 주일이면 늘 하니까 암송하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지는 고백이니까 심각한 고백, 정말 중요한 고백임을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도 중요한,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페이퍼를 보시면 1번부터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확실한, 뼈대 있고 확실한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예수님의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했어요. 부활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실제가 될 약속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친히 확증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만에 영혼이 아니라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는 실제 몸을 입고 무덤을 깨뜨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장차 일어날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 부활의 예고편이자 확실한 확증 또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저는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앞을 보지 못하거나 어떤 신체적인 아픔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소망은 뭘까요? 부활한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생각 안 할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새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때 입는 옷은 이 땅에서 내가 입었던 옷과 분명히 달랐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는 의학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앞을 보지 못했는데 듣지 못했는데 내가 그때는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옷을, 정말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될까요? 그 바란대로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이들은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해요. 3일밖에 안 돼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3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흘렀더라면 예수님이 못자국을 깨끗하게, 우리가 상처가 아물듯이 3일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상처가 아물어서 상처가 없었을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부활할 때 새 옷을 입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앞을 보지 못한, 이 땅에서 앞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음껏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것이고, 뭐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었던 분들은 천국에서만큼은 뭐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좋은 그런 내 육신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왜 예수님은 이 손에 못자국, 못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못자국이라고 하면 구멍이 뻥 뚫렸을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이 옆구리에 난 상처가 그대로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만져보라고 했겠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그럼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옷을 입게 될까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입었던 옷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에 상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입은 상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상처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걱정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셔서 만져보라고 하셨다면 혹시 나도 이 땅에서 입은 육신의 옷, 이 옷을 그대로 입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요.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입으신, 이미 육신은 썩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세마포가 푹 썩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못 찾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바로 안식일이 되면서 향유를 바르지 못했다고 걱정을 하고 향유를 사왔어요. 준비했다가 주일이죠. 주일 이른 새벽에 이 무덤문을 누가 열어줄까? 열어줘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걱정하면서 갔어요. 근데 열려 있었어요.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 향유 준비 안 했어요. 근데 안 믿은 거죠. 안 믿었으니까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달라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만 만약에 같다면 그런 경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육체는 사실 썩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요. 대신 갈아입어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론적으로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살아있는 육신의 옷을 버리고 죽은 거예요. 죽고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목적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해서 만져보니 못자국도 없고 창자국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다 그럴까 봐. 부활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고 다 도망갔대요. 믿었다면 기다렸을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내가 만져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만져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게 실제로 누가복음 끝에 가 있는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막에 가셨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인 걸 알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내용을 적죠.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상처를 남기신 거예요. 우리는 남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는 그런 걱정은 무의미한 걱정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제 못 알아본다고 했을 때 나는 부모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내가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내가 부모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냐면 천국에 가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이 나온 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 삶의 기억들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많잖아요. 그 기억들이 천국에 가서 날까? 혹시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안 났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천국 가면 그런 기억들은 아예 백지와 같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고 다 기억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이 땅에서 끝날 거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편으로는 상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을 나에게 했다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이 어떤 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상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산 것에 대해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게 되면 육신과 함께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에 매여요. 그래서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과 함께 그것도 끝납니다. 끝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때부터는 죄가 무관한 사람이 돼요. 안다라는 것과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제가 더 이상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저도 알고 싶은 게 꽤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여기까지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불편하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내가 해결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림칙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천국에 가서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있는 사람들 자체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천국에서 보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는다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언급된 것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타협 없는 선포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 나이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남자냐 여자냐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에 대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고, 천사는 남자냐 여자냐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서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아내로 살아가거나 다시 남편으로 살아가는 일 없어요. 그렇다고 못 알아보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알아봐도 전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천국은 결혼도 없고 뭐 다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지, 그것이 다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렇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 다시 하라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내가 바뀌는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의 나는 천국에서도 나입니다. 전혀 다른, 이 땅에서 산 것과 전혀 무관한 또 다른 나로서의 천국은 아니에요. 연장입니다. 이 땅에서의 나로 살았던 것이 천국에서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치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결합이에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두 번 다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않아요.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다는 게 있고 천국 가면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뭔가를 드셨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깨고 갑자기 사라지세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사실 고통스럽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시장하신지라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부활하신 뒤에 시장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도 드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아주 정말 특별한 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마 이 부분 해결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옷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입은 이 육신의 옷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는, 아프지 않아요? 썩지 않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천사인데 천사보다 더 나은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음식을 먹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면 우리는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 너머에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관은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은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가리고 노화를 막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영육간에 약해질지라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낡아짐은 장차 입게 될 가장 눈부시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기 위해 거치는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무덤은 영원한 소멸의 갇힌 방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소망의 침실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짧은 100년의 삶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의 몸도 가장 아름답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질병과 노화로 인해 육체가 연약해질 때마다 사도신경의 이 위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차 영광스럽게 몸이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말입니다. 이 소망으로 비록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주어진 그런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이 영광스러운 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썩을 몸이니까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쪽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우리의 몸을, 조금 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똑같이 살았던 그 말은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의 흔적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은혜로 들어갔는데 할 말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래도 천국 갔으니까 너 할 말 없으면 나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목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면 믿는 자들끼리라도 우리가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했고 라고 하는, 하루 종일 이런 말 할 텐데 뭔가 할 말이 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을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더 귀하고 더 멋진 믿음의 삶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결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